자, 구약 성경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우리 54절까지 말씀. 사무엘상 17장 41절에서 54절까지 말씀. 자, 우리 한 절씩 나누어서 교독합니다. 블레셋 사람이 방패든 사람을 앞세우고 다윗에게로 점점 가까이 나아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나를 개로 여기고 막대기를 가지고 내게 나왔느냐 하고 그의 신들의 이름으로 다윗을 저주하고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손을 주머니에 넣어 돌을 가지고 물매로 던져 블레셋 사람의 이마를 치매 돌이 그 이마에 박히니 땅에 엎드러지니라. 다윗이 달려가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의 머리를 베니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블레셋 사람들을 쫓다가 돌아와서 그들의 진영을 노략하였고 다윗은 블레셋 사람의 머리를 예루살렘으로 가져가고 갑주는 자기 장막에 두니라. 아멘.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따라 성령으로 저희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어서 오늘 이 밤도 수요 예배로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신 아버지 하나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저희들의 마음으로부터 믿음이 자라나게 하시고 생각의 변화를 받게 하시며 날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며 나누며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인도받아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이 땅 위에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그리스도의 복된 증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우리 앞뒤좌우 인사 나눕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우리의 사무엘상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후에 이스라엘의 2대 왕으로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낸 다윗의 소년 시절을 살펴보고 있어요. 이 다윗이라는 이름의 뜻이 하나님에게 사랑받은 자라는 뜻을 담고 있다고 합니다. 다윗은 유다 지파의 이새라는 사람의 막내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 유다 지파라는 그 지파를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야곱의 12 아들 중에 야곱에게로부터
예수 그리스도가 나실 것을 약속하셨거든요. 그게 창세기서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될 통로가 필요한데 그 통로가 누구다? 다윗이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택함을 받아서 이 땅을 구원할 메시아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의 자리에 앉게 되는 영화를 누리게 됩니다. 복을 누리게 됐죠. 자, 그랬던 이 다윗이라는 인물이 20세가 되지도 않은, 그죠? 17살입니까? 이 소년의 나이에 이스라엘의 전쟁에 나와서 지금 적장수인 골리앗과 지금 뭐예요? 싸움을 표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결론적으로 다윗이 골리앗을 이깁니다. 어떻게 이기죠? 양을 칠 때에 양을 보호하기 위해 썼던 물맷돌로 골리앗을 무찌르지요. 오늘 이 전쟁의 본문을 살펴보기 전에 다윗,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라는 이름의 뜻인 이 다윗의 그 이후 어린 성장기를 우리는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이 물론 여기에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가노라 하며 골리앗이 하나님과 이스라엘 군대를 모독하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고 의분에 찬 이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르겠다고 지금 사울 왕이 입었던 갑옷과 무기를 들었을 때 맞지도 않으니까 양을 칠 때 입었던 일상복과 함께 그죠? 막대기와 물매를 들고 나갔단 말이죠. 그러니까 골리앗이 야, 저 어린 나이에 어린 소년 꼬맹아, 네가 나를 지금 짐승으로 알고 막대기를 들고 나오느냐 이렇게 비아냥대면서 조롱합니다. 그때 다윗이 뭐랍니까? 네가 모독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네게 나아간다.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오늘 하나님이 네 목을 내게 바치셨다. 아주 확신에 찬 모습으로 나아갑니다. 이것은 이 전쟁의 순간만 보면 물론 은혜로운 장면입니다만 그 이전에 이 다윗은 뭐예요?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지요. 특별히 사무엘 선지자가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을 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전에 이 다윗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은 자로 삶을 살았습니다. 그 삶의 모습이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그 삶을 한 단어로 표현하자면 신실함입니다. 2세 아들, 막내 아들로 양을 치는 일을 도왔죠. 아버지의 가사 일을 도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있는 다윗의 어린 시절에 나와 있지 않지만은 오늘 본문에 보면 죽음의 위기잖아요. 자기보다 몇 배나 큰 거인 골리앗 앞에서 지금 돌 하나 막대기로 적 거인 골리앗을 잡겠다고 나섰단 말이에요. 이것은 그냥 말로만 허풍을 떤 것이 아닙니다. 자기에게는 확신이 있었어. 근데 그 확신이 어디에서 왔다? 믿음에서 왔다 말입니다. 그러면 그 믿음이 어릴 때부터의 삶에서 한번 돌아보자 말이죠. 어떻게 나타났는지. 오늘 다윗이 이 순간 하나님이 갑자기 강하게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다윗은 평소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던 믿음의 인물이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할 수 있죠? 다윗이 골리앗을 무찌를 때에 뭘로 이겼죠? 물맷돌로 이겼단 말입니다. 그 물맷돌을 언제 사용했다고요? 아버지의 가사 일을, 집안일을 돕는 양을 돌보는 일을 할 때에 곰이나 사자를 내쫓기 위한 방편으로 사용했던 물매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다윗은 그 양을 칠 때에도 어땠지요? 그냥 하지 않았어요. 아버지가 나를 막내 아들로 보고 업신여겨서 형들은 다른 일을 시키는데 나에게는 이 양들이나 돌보라 하고
이때까지만 해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물론 가나안 땅에 정착해 살고 있었지만 양을 돌보는 일은 어떤 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죠? 그런데 그 중차대한 일을 중하고 경하고를 떠나서 아버지가 내게 양을 치라고 맡기셨다. 그죠? 그는 아버지의 일이기도 하지만 이것은 분명히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일이다. 그로 그 믿음 안에서 책임감을 가지고 신실하게 양을 돌봤던 모습을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타나지요? 오늘 전쟁에서 골리앗과의 싸움에서 나타났단 말입니다. 이 순간에 다윗이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되어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와서 갑자기 물맷돌을 던져가지고 물맷돌로 이겼다. 이것이 아니라 다윗의 17년 내지 18년의 삶은 믿음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아멘. 다윗이 이 무슨 소리입니까? 어디 물거품 소리가 나는데요. 입을 벌리고 있으면 안 돼요. 다윗이 양을 칠 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아버지가 나는 양 치는 것 따위나 맡기고 말이야. 내가 이것을 할 수 있는 내가 이걸 하고 있을 인물이 아닌데 말이지. 늘 불평하고 원망하며 형들과 비교하고 그런 시간을 보냈다면 오늘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설 수 있었을까요? 오늘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며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전쟁의 승리를 이끌어올 수 있었을까요? 물론 오늘 전쟁에서 이기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이 어떻게 일을 하셨지요? 다윗이라는 인물을 들어 사용하셨단 말입니다. 아멘. 물론 구약의 전쟁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이 먼저 어떤 역사를 하셔서 쉽게 이스라엘이 전쟁을 이기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역사의 중심에는 하나님의 역사 속에 있었던 다윗이라는 인물이 나오잖아요. 이 다윗이 물맷돌 하나로 말입니다. 한 개로. 그러니까 총으로 치면 첫 발로 그냥 골리앗을 무찔렀단 말이죠. 이런 일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역사로 일어났다라고 볼 수 있는데 그 역사는 다윗이 어린 시절부터 있었던 역사이다 이 말입니다. 다윗이 믿음으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을 살았기에 양을 칠 때에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기업이므로 그 양의 많고 적음이라 일에 중하거나 경하거나 그런 것을 떠나서 원망과 시비나 질투나 이런 것 없이 하나님이 맡기셨기 때문에 오로지 양에게 집중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느 일순간에 이런 다이나믹한 다윗이 골리앗을 이기는 승리의 순간만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아무런 이런 골리앗과의 물론 이것은 영적 전쟁을 묘사하기도 합니다. 골리앗은 악한 사탄을 상징하기도 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날마다 있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야 마귀를 이길 수 있지. 그리고 육신의 삶에 나타나는 그 정도가 비록 다이나믹한 어떤 큰 역사가 아니다 하더라도 오늘 내게 주어진 삶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라고 믿어진다면 그 삶에 성실함과 신실함이 함께하지 않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것도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걸 할래요. 하나님 저는 예수님 믿는데요. 이렇게 할래요가 아니고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제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압니다. 하나님 저를 주관하시고 내 삶을 도우시고 내 삶을 인정해 주시고 내 삶을 은혜의 길로 이끌어 주십시오.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아멘. 설교를 하는 제 입장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사이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이지요.
설교하기 전에 하나님의 복된 진리의 말씀을 풀어 수정드는 종입니다. 아멘. 사람의 많고 적음을 떠나서 이 순간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시간입니다. 아멘. 한 분이 계시든 100명이 계시든 1000명이든 10,000명이든 억명이든 간에 하나님이 내게 맡기신 은혜의 시간임을 알고 평안함과 감사함과 소망 아래서 말씀을 수종드는 시간입니다. 아멘. 믿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에게 나아가 골리앗을 무찌른 이 다윗은 날마다의 신앙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셨단 말이에요. 우리가 남은 한 주도 살아갈 것입니다. 어떤 내가 말하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요즘 보면요. SNS도 보면 다 좋은 것들만 나오잖아요. 예. 온갖 채널이 그렇습니다. 먹는 거든, 입는 거든, 취미 생활이든, 여행이든, 보면은 온갖 좋은 것들만 나와요. 그리고 그런 것들만 막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 일상은 왜 이렇게 무료하노?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 돌아봅시다. 다윗이요. 양을 칠 때에 맨날 사자하고 곰하고 싸웠을까요? 예? 싸움 좋아하잖아요. 1, 2, 3, 4. 강냉이, 홀라당 이런 거. 맨날 다윗은 사자와 곰이랑 싸웠을까요? 그런 익사이팅하며 긴장감 넘치며 그런 순간들을 살았을까요? 아니지요. 그냥 양들을 데리고 풀을 먹이고 집에 돌려보내주고 그런 시간에 또 다윗은 무료하게 보내지도 않았던 것 같아요. 악기를 다루죠. 그래, 이 모든 것들이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 아래 사용됨을 볼 수 있습니다. 악기 연주를 잘해서 물론 노래도 잘했기 때문에 시편의 거의 절반 이상을 다윗이 쓰죠. 시편은 노래거든요. 그것도 하지요. 그 악기를 다룸으로 사울 왕이 정신병에 시달릴 때에 왕궁에 호출이 되어서 사울 왕 옆에서 연주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스라엘 왕정의 역사에 개입을 하게 되지요. 자, 보세요. 양을 칠 때 신실하게 사용했던 이 물매가 전쟁에 쓰이잖아. 사람들이 볼 때 무료한 일상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평안의 날이라 믿어진다면 그 날이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 되는 것입니다. 마음먹기에 달렸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을 하나님의 은혜 아래 있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인정하는 자에게는 평안의 마음이 깃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김여은 성도 뭐야 갑자기 목소리가. 김여은 성도가 이제 휴가를 내일 복귀합니다. 오늘 마지막 날이에요. 아까 카톡에 나왔죠. 네, 마지막 날 뭐요? 굉장히 불편한 마음으로 시간을 보내고 있다. 이런 의미의 글을 올렸습니다. 그렇지요? 글쎄요. 맞아요. 휴가 마지막 날이 얼마 또 아쉽겠습니까? 또 들어가게 되면 물론 병장이고 고참이라서 어느 정도 여유는 있겠지만 아무리 여유 있다 하더라도요. 야, 나는 아침 늦게까지 잘래. 이런 못 하거든요. 기상시간에 일어나야 돼요. 교대 근무를 가야 됩니다. 군인의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제도 아래서 나는 병장인데 이제 제대 얼마 안 남았는데 아직 한 5개월 남았지만 얼마 안 남았는데 저는 좀 오늘 훈련을 쉬고 싶습니다. 가만히 있어요. 장염이 있나 배가 좀 아프네요. 일이 안 통합니다. 그런 불편함이 있어요. 그래도 군 생활을 했던 시간이 있기 때문에 익숙하겠지만은 무튼 그러한 날이라도 하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신 날이라고 믿음 아래 있다면 그 시간 남은 시간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순간이 된다라는 것이죠. 편안한 날만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학업을 할 때 학업을 하고 일을 할 때 일을 하고 아멘. 그 맡겨진 순간순간에 하나님의 은혜임을 알고 몰입할 때에 그 안에서 작은 열매들이
맺어져 가게 되는 것입니다. 자, 보세요. 봄에 대표하는 과일이 뭐예요? 딸기입니까? 네, 딸기. 탁 심었는데 갑자기 봄 되니까 씨앗이 갑자기 풀로 펑 나고 딸기가 펑펑 생기는 게 아니잖아요. 싹이 나고 잎이 나서 개미 똥구멍. 감자에 싹이 나고 잎이 나고, 싹이 나고 잎이 나고 꽃이 나고 열매를 맺잖아요. 아멘. 사람들이 오늘 이 영광스러운 장면만 생각을 하고 기독교가 굉장히 날마다 익사이팅하며 다이나믹하며 하나님의 축복의 역사가 영육간에 차고 넘쳐야 된다라는 이런 극단주의 속에 이제 잡혀있는 모습 우리는 가끔 보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일상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임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에 그러니까 이 다윗은 그간의 신앙이 오늘 이 전쟁에서 드러난 것입니다. 그리고 골리앗을 이깁니다. 그리고 그 기세를 몰아서 이스라엘 군대가 블레셋을 전쟁에서 승리하게 되는 것이죠. 남은 한 주간의 삶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노래 가사 중에 이런 게 있대요. 오늘 하루는 어땠나요? 이런 노래가 있더라고요. 맞나요? 하여튼 그런 노래가 있는가 생각이 나는데, 오늘 하루는 어땠습니까? 이 시간 고단한 시간이지요. 그러나 오늘 다윗의 신앙을 본받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오늘 하루를 돌아볼 때에 진짜 오늘 대박 사건. 오늘 어땠는 줄 알아? 이런 일이 있었고 저런 일이 있었고 이랬는데 정말 진짜 화나는 하루였어. 대박. 날마다 대박이야. 트로트 노래 있더만요. 대박이야. 그런 대박이 아니고 오늘 하루도 돌아보니 하나님의 은혜의 날이었구나. 비록 내가 17시간을 잤지만 그동안 몇 날 며칠을 수면 부족으로 일을 했기에 하나님이 내게 이런 은혜로운 평화로운 쉼의 날을 허락하셨구나. 아멘. 나 비록 어깨에 담이 와가지고 몸을 이렇게 움직이고 있지만 하나님이 이 순간에 내게 기도하라고 이런 고통을 주셨구나. 할렐루야. 오늘 내가 예배 시간에 비몽인지 사몽인지도 모르고 약간의 코골이도 들리고 하는데 그래도 이런 고단한 날이지만 하나님이 내게 은혜 날을 허락하셨구나. 아멘. 그죠? 아유, 옆집의 아주머니 웃음소리가 아주 호통하십니다. 저 아주머니는 무엇이 또 즐거운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남은 한 주간의 삶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 속에 있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어둠을 이기고 아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은혜의 날을 누리며 감사함과 소망과 기쁨의 삶을 통해서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복된 증인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과 생각과 삶을 지켜주시고 예수님 안에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복된 삶을 누리며 하나님의 뜻 아래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이 땅의 승리의 삶을 누리며 나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해 달라고 우리 통성으로 합심하여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믿어 주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셨사오니 주여 오늘 주신 약속의 말씀을 따라
아버지께 간구드립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입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인도받은 다윗의 삶을 봅니다. 아버지여, 저희들의 영육의 모든 삶의 현장 위에 주인 되어 주시고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며 어둠의 권세 아래 예수님의 이름으로 승리케 하시며 날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은혜의 삶의 현장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를 누리고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을 맺어가며 우리를 볼 때에 하나님의 함께하심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주여 저희들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 앞에 돌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교회의 머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하심이 오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은혜의 삶을 누리며 주의 뜻을 따라 이 땅 위에 복음의 아름다운 열매들로 주님의 영광을 드러낼 이 자리에 속한 모든 믿음에 복된 증인들 머리 위에와 교회와 함께하는 모든 이들 위에 출타 중에 있는 권속과 남은 한 주의 삶의 현장과 이 양산, 이 나라, 온 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